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4절도 7절에서 20절 말씀을 요약해서 반복하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화자가 다릅니다. 7절에서 20절은 해설자의 관점으로 소개하는 것이고 29절에서 34절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내용과 순서도 다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의도적으로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보고하면서도 아버지를 걱정시킬 만한 이야기는 빼고 내용과 순서는 바꾸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뺀 이야기는 정탐꾼으로 몰려 3일 동안 감옥에 갇혔던 것과 시므온이 감옥에 갇힌 사실입니다. 돌아오면서 곡식값을 자루에서 발견한 일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서 요셉은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들이 겪게 될 어려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꾼 내용은 33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이 마치 이집트 총리의 집에 머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34절에서는 베냐민을 데려가면 그 땅에서 무역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용의 순서를 바꾼 것은 13절의 내용입니다. 요셉에게는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 야곱에게는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아버지가 가장 크게 생각할 베냐민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의도적으로 내용과 순서를 빼고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괜히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서 나이 많은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배려 같습니다. 사실이라도 다 말할 필요는 없지요. 정말 걱정한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배려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탐꾼 혐의를 벗고 시므온을 빼오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걱정할 일은 빼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베냐민을 데려가면 이집트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없는 이야기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허락을 기다리며 자루를 비우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관에서 돈뭉치를 발견한 형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돈 뭉치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앞이 노랬습니다. 정탐꾼 혐의도 벗지 못했는데 도둑 혐의까지 쓰게 생겼습니다. 그들의 죄로 요셉을 잃었는데 그 죄를 생각하면 시므온은 반드시 데려와야 하는데 시므온까지 잃을까 두렵습니다. 자신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관에서 했던 탄식처럼 요셉의 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일까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루에 든 돈을 보고 사색이 된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요청을 완강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36절 세번역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시므온이 아직 살아있는데 야곱은 시므온을 마치 요셉처럼 잃어버린 것 같이 죽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든 자루를 본 후에 야곱이 두려워하며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그의 아들들이 시므온을 노예로 팔고 몸값을 나눈 것처럼 야곱이 오해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시므온의 몸값이 그 정도라고 야곱이 생각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적어도 9명이 곡식을 사려고 가져간 돈뭉치가 다 있었습니다. 46장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식구가 먹을 곡식을 살 돈을 시므온 몸값이라고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루에 든 돈을 보고 아들들의 보고를 불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므온의 생존을 의심했을 수도 있고 베냐민을 보내도 시므온이 살아 돌아올지 불확실한데 베냐민조차 위험에 빠뜨릴까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시므온을 이미 잃어버린 아들처럼 말하는지 이해되지 않고 자루에 든 돈을 보고 야곱이 두려워한 이유도 모르지만 그 두려움이 야곱의 완강한 거절에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내려고 르우벤이 말합니다. 37절 세번역입니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르우벤의 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라 해도 설마 아버지가 두 손주를 죽일까 믿었다고 해도 르우벤의 제안은 너무 무모했고 야곱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절대로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겨준 단 한 명 남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로 가장 아끼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요셉을 잃고 아팠는데 그 처절한 아픔을 또 겪을까봐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시간, 물질, 마음처럼 내어줄 수 있는 것조차 내가 우선이고 내어주지 못하는데 내어줄 수 없는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도 잘 내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물질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지 않은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단서는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보면서 가지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을 위한 일인데도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한낱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어줄 수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 참 다르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과 달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편애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도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있었던 아버지 야곱과 달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내어줄 수 없는 그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아까운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하루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응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줄 수 없는 것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을 인정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내어줄 수 없는 것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가족과 하나님을 위해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믿음과 사랑을 주셔서. 둘째,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남은 거루터기로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